자기 설교를 비평하는 컨텐츠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스스로 많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젠 다음 설교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밸런스 맞추는 문제랑 그리고 말을 절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저녁 설교 때에는 제 개인 기준으로 덜 절었고 더 좀 설교의 밸런스도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 전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조사한 표를 봤는데 정말 문자 그대도 기겁을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의 일견이라고 한번 요 PPT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료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교육청에서 의뢰하여 이젠 한 조사기관에서 이 아이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 건지, 이 아이들이 어떤 장래 희망을 꿈꾸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사실 여기 표에 있는 수치들은 하나도 저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을 사로잡았고 저를 기겁하게 했었던 것은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장래 희망 없음이라는 표인데요. 성도님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PPT도 시원하게 타이핑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선 조사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약 19%에서 20%는 장래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도 20에서 30%는 장래 희망이 없다고 하였고요.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앞선 자료에서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래 희망 1위가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9%밖에 안 됐습니다. 중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교사는 11%밖에 안 됐는데 장래 희망 없음은 36%에서 38%가 나온 것입니다. 권사님 이제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10대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꿈꾸거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겠습니다. 사춘기도 오고 자기 장래 희망이 진짜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반항심에 장래 희망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생의 20%가 저는 꿈이 없는데요, 저 장래 희망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좀 너무 막막하고 좀 너무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게 제가 가진 소견입니다. 초등학생을 자녀를 키워보셨거나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초등학생 손자 손녀를 보실 텐데 아이들이 저 장래 희망 없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치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수치표가 서울의 깍쟁이들은 그래, 지방 애들은 순수해서 안 그럴 것 같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야, 교회를 다니면 그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다 이렇게 장래 희망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놀랍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야기, 그리고 제 설교의 첫 시작은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1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쪼르르 모여 있을 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장난치지 않고 진지하게, 친구야 너는 장래 희망 뭐니? 너는 장래 희망 뭐니? 정말 10명 중에 2명이 백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돈 많은 백수가 자기의 장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다른 교회 이야기도 아닙니다. 서울 지역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고 세속주의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젠 아이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자들이 각각의 해법을 제시하겠지만 저는 경찰도 아니고 역사 강사도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가지고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순절이라는 시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 이게 무슨 시기일까요? 구약에서는 77절로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유대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다 드리고 농작물이 잘 익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 감사의 축제가 있었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아니면 우리나라 정통 명절로 하면 추석과도 같았던 시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 농사만 짓는 사람들의 축제였냐, 농사 짓는 사람들만 놀았냐? 아닙니다. 이 오순절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또 다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일어났었던 또 다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하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경회, 율법 토론회가 이 오순절 예루살렘 곳곳에서 랍비들과 일어났습니다. 왜 이 기간에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딱 이 오순절 시기였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며 막 성경에 대한 토론회, 성경에 대한 사경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즉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날에는 농사에 대한 감사도 드렸고, 동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각지에 모인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마치 과거 오순절 시기에, 구약 시기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었듯이 신약 시대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이젠 그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기라는 게 참 신묘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로 여러 나라의 말을 하게 되었고, 당시 모였던 유대인들은 이를 보면서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들 축제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축제 때 너무 과하게 오버액션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리더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단 환각을 본 것도 아니고, 과거 우리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었던 그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비들이나 청년들이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과거 선지자 요엘이 예언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요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할 때 어떤 이미지, 어떤 상상으로 부르셨나요? 혹시 100년? 200년?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때? 그때가 마지막 날일까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세, 베드로가 이야기한 마지막 날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시점이 바로 베드로는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날을 말세라고 여겼었고, 그리고 그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였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들에게 성취되었으니 지금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2000년 전 예루살렘 오순절에 있었던 그 시기가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20절에서 21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 20절에서 21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곧 예수님께서 기이한 우주적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올 것이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두 번째 요소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어서 좀 예언, 환상, 꿈, 좀 특별한 신학적 이미지나 신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베드로는 이번에도 특별한 의미로 예언, 환상, 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예언, 환상, 꿈은 간단합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선지자에게 말하노니 때때로는 꿈으로도 때때로는 환상으로도 말하노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즉 옛날 구약 시대에서는 꿈, 예언, 환상은 선지자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만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젠 베드로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노년이나 청년이나 자녀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간단히 이야기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던 마지막 날이 다가왔으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예언자들이 보았던 환상과 꿈을 모두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요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꿈을 잃어버린 우리 세대, 꿈을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과 무슨 연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손자 손녀를 보시는 연배이신 성도님들과 어떤 이야기,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짧게나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예언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뭔가 예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래적인 것을 투시하고 미래적인 것을 투사해서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땅값이 오를 거다, 미래에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은 예언을 절대 그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언 그리고 예언자라고 쓰인 문구는 총 7번이 쓰였는데요. 그 중에서 한 번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의 흉년에 기근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사도행전에서 쓰인 예언자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전파할 때 예언자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 자녀를 예언한다, 부동산 시세를 예측한다, 다른 걸 예측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파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예언자적 소명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적 소명은 신학교를 나온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베드로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마지막 날에는 주의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남종, 여종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고 그들이 예언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대속을 믿으신다면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예언자적 소명을 띠고 계신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각자가 자라온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남종과 같은 신분이든지 내가 여종과 같은 신분이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 안 달라졌어. 그냥 일요일 하루 주일 그냥 그날만 더 바쁠 뿐이야. 주일 교회 그냥 하나의 모임이지. 꿈? 소명? 이거 그냥 다 어릴 때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기에는 잘 버티시는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내 출신, 세상적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예언자적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젊은 전도사의 팩이고 그냥 젊으니까 하는 말 같아 보이시나요? 네, 저는 젊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못했어도 경찰대를 갈 수 없었어도 경찰대 가겠다고 당당하게 적는 패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저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에 비해서 다들 사회적 지위도 높으시고 명예도 있으시고 연륜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젊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젊음이 없으신 거고, 저는 여러분들만큼 사회적 지위나 경험이나 명예나 연륜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있으시다면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부족하니까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꿔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담컨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양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소명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나이, 성별, 환경에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저 그런 삶을 살라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새파랗고 그 훌륭했었던 선교사들을 옛날 구한말 조선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과 또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여러분 삶에 있는 소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소명은 각각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들의 목록을 자녀, 청년, 노년, 남종, 여종 등 다양한 세대와 직군으로 나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자가 받은 소명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도 오순절에 일어난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여기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라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여기에 100명이 계시면 100개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 1000명이 계시다면 1000명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 10,000명이 계시다면 10,000명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로부터 온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서로의 소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세대가 달랐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받은 소명과 제가 받은 소명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누군가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빵을 먼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니야, 무슨 빵이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살아온 시대, 환경, 그리고 각자가 가진 생각과 모든 것들을 존중하시어 사명과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무슨 기계처럼 다 A로 가, 다 B로 가, 다 C로 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달랐습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방법, 바나바가 생각하는 방법, 베드로가 생각하는 방법 다 달랐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고 이야기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함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내가 맞고 너는 틀려라는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각자가 맡은 사명의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누구에게 내 소명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 내 소명과 맞는 길을 걸어가, 내 길만이 맞아라고 할 이유도 없고 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면, 혼자 걸어가면 외롭지 않겠냐고. 네, 단언합니다.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사명의 길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외롭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사명이 단순하게 어린 시절 꿈꿨던 장래 희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다면 저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꾸는 꿈이 평범한 장래 희망과 같은 사람의 꿈이라면 다른 사람이 내 꿈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할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아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나 혼자의 길을 걸어가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라는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주와 동행하는 크나큰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외롭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시시때 때 알아서 각 그 때에 맞게 주변에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저는 제가 제 스스로의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전달해주는 사람, 이 청년 세대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이 청년 세대들이 성경에 대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놀자고 했는데 저는 공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계속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카페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주변에 한 명, 두 명 저와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다시 감리교도 넘어올 때 그 친구들은 이제 신학을 다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또 혼자 감리교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했기에 전혀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출판사에서 책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또 원우들에게는 교회사를 가르쳐주는 학습 공동체의 리더가 돼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소명을 몰라주고 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주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길을 계속 꾸준히 걷고 계시다 보면은,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에 좋은 동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마지막 권면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셨다면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날에라고 짓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라고 지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는 시제라는 개념이 없어서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이야기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원어로 풀어서 해석해 보면, 그냥 이 이야기는 오순절 예루살렘 2000년 전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의 진정한 의미는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삶의 전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너무 열심히 살고 정신없이 사는데 무슨 꿈은 꿈이냐, 뭐 그것도 먹고 살만할 때 이야기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느 분은 이제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적적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신 성도님들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을, 여러분 인생에 남은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모두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 교회에 봉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얼마 안 남아있는 시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얼마 안 남아있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각자에 맞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고 올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내가 심심해, 내 인생은 뭐였지?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해, 와 같은 소리들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저는 게임도 참 좋아했고, 그 게임을 안 했으면 경찰대를 갈 수 있었을 텐데 게임도 참 많이 좋아했고, 또 20대 초중반에는 축구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축구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저는 정말 축구하는 것도 게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좋아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 안에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에 눈이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제가 24시간 중에 쓸 수 있는 모든 시간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달려가기에도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이젠 자연스럽게 다른 취미생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임영웅, 송가인, 뭐 이런, 조금 다들 미소를 지으시네요. 벌써부터 임영웅이라는 그 세 글자의 미소를 벌써부터 지으시는데, 이런 가수들을 좋아한다고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임영웅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TV로 임영웅을 보면서 저놈아가 내 자식이 됐어야 되는데, 내 자식 갈아치우고 저놈아가 내 자식이 됐어야 되는데, 이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뭐 송가인이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뭐 트로트를 잘 부른다고 하더라도 내 딸하고 저거를 바꿨어야 됐는데,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러신 분들, 아무도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이미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임영웅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임영웅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임영웅이 아무리 뭐 다른 걸 잘해도 내 자녀가 내 안에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자녀는 눈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안 들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업적을 못 세워도 됩니다. 업적 못 세울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업적 세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업적을 못 세워도 됩니다. 다만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하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하다라고 칭했었던, 이름 없었던 많은 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받은 소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꾸고 꿈을 향해 성숙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왜 백수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아이들 입에서 제 꿈은 돈 많은 백수예요. 돈 많은 백수가 왜 나왔겠습니까? 다 우리 입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꿈은 무슨 꿈이냐?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돈이 최고지. 뭘 그러냐? 이 이야기들이 다 아이들 귀에 들어갔고 아이들이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을 하고 우리가 그 고민한 흔적과 그 고민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써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성도님들 앞에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 장래 희망이 아니라 내가 예언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예수를 믿게 하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끝에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달려가시다 보면 분명 하나님이 그 길이 맞다고 인정을 하시면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곳곳에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 날에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또 다른 곳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쾌락을 즐겨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때가 온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꿈이 없다고 하는 이 세대에게, 물질이 최고다고 말하는 이 세대에게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꿈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삶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주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전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